바람아 먼지야 풀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주의 뜻을 쫓아가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매일마다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 약한 저희의 고백과 참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 시인 김수영의 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바람, 먼지, 풀과 같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김수영 시인은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비참하다,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은요, 참 주님을 향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근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박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고 그 절박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런 자신이 공고한 사람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직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보고 사는데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접근할 수도 없고요. 우리 몸으로 볼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물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특별히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은 생각이나 감정, 중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 내면 세계를 뜻합니다. 마음은요, 인간이 알고 느끼고 결정하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중심의 장소를 뜻하는 단어가 이 마음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뜻이 뭐냐면요, 이 뜻이 내부 마음, 정신,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 태도를 의미합니다.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 마음은요, 생각, 지성,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생각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이 근원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질까요? 바울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음이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면요, 그 다음에는 마음의 눈을 밝히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는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게 하신다라는 이것은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와 경험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나 안다는 것이나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마음으로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생각,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요, 청결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생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단어를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데, 청결인데 청결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제사의식과 관련된 단어로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 정결한 상태가 청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뒤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다라는 이 의미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 그리고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을 청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마음이 갈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온전히 바랄 때요, 순결한 신부가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요, 마음이 섞이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다른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청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다 씻겨진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존재, 한계를 직면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던 바리새인 서기관이 있었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관이었던 니고데모도 똑같습니다. 그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자신을 직면하였기 때문에 정직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니고데모의 그 직업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고요, 관원이고요, 유대인의 최고의 율법사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공허함, 자신의 허물됨, 자신의 약함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직면하고 그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면 니고데모처럼 완전하고 어떤 말씀을 잘 지키는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절박한 마음을 알게 될 때요, 내 속에 이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결국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 청결한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 세상의 관점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얘기하면 솔로몬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솔로몬이 누린 화려한 인생이 들에 피는 꽃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을 아는데 솔로몬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사람은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도 헛됩니다.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도 헛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내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대안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힘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모두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가 죽고요, 부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아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람과 먼지와 풀과 같은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순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짐으로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